2022년 임진년 첫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2022년도도 만만치 않지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을 텐데 혹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떠한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같이 임진년 새해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헬라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카오스는 어둠, 흑암, 무질서,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전업체에서 카오스 세탁기를 출시했는데 예상할 수 없는 회전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빨래를 잘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카오스는 창세전의 모습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한, 초조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에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 2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본문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말 그런 것이 아닌 소멸되는 말이라는 의미가 아닌 인격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의 상태에 로고스가 전해지니 코스모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카오스의 반대말이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그러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연상하십니까?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 아닙니다. 코스모스의 의미는 질서, 평온함, 안심,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오스에 말씀이 더해지니 코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어둠, 불안함, 무질서에 예측할 수 없는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 평안함, 예측 가능한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코스모스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코스모스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물질이 풍부한 것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가져본 후 결과를 직접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말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처럼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부자가 되어본 후에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부자가 되어보는 것을 꿈꾸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꿈꾸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몸으로부터 출발된 필요입니다. 세 가지 욕구는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성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채워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는 원하는 대상에 직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에게 직접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욕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대신 먹어줘, 나 대신 잠 좀 자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핍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메이커 옷을 입고 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옷도 좋은데 차는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돈도 잘 쓰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니 질투가 납니다. 그런 거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실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침대를 보니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욕망입니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소유한 것을 보고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망의 매개라고 합니다. 어떠한 매개를 통해 욕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욕망의 특징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욕망의 특징이죠.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식처럼 얘기합니다. 행복은 뭐니 해도 머니고, 머니는 많아야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자동차,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에 머니를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긴장과 경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놓치는 삶의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이 카오스의 삶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손에 잡은 것 같으나 잡히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 떠난 삶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하나님인 척, 성도인 척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노고가 있고 내 잘못으로 오는 노고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돈, 진로, 취업 문제 등 각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생각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생각해서 해석하고 검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된 것만이, 이해된 것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분석, 검토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어야 일어나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멀리 떨어졌다는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고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라고, 돈이 없어 유학을 갈 수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취직할 수도 없다며 부모님을, 이웃을 원망하며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패러올림픽, 즉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수영 부분에서 4관왕을 이뤄낸 스웨덴 출신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정상인의 길이가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는 오른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는 저주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로고스와 접합되었습니다. 카오스에서 로고스가 접합되니 코스모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손과 발이 없으니 장갑과 양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당신이 온전한 신체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고 현실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라 마리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도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묘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고스에 접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조력자, 알려주시는 분, 이런 의미이지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 그러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에 혼자 힘으로는 카오스를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은 아시고 코스모스로 변모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가시고 계신다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난 카오스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로고스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푸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악인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고스를 믿고 신뢰하며 돌아선다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장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패하게도 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코스모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경외하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혼돈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코스모스의 삶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얼마든 가능한 일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신다면 성령님의 보혜사의 도움으로 얼마든 행복한 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신체가 부족해도 행복한 길이 있을까?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가능합니다. 욕망이 올 때 자유롭게 거절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욕망이 될 때 행복은 멀어지지만 성령님 따라 로고스의 길로 들어서면 행복은 자동빵입니다. 보장된 것입니다. 허락하신 2022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오스의 현실이지만 로고스를 접합하여 코스모스의 삶 만들고 행복한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험악한 세월 무사히 보낼 수 있던 비결은 오로지 주님이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이나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의 삶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